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09년의 어느 날 인천에 계신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모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가셨는데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진찰한 결과는 담석증이어서 월요일에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복통의 원인을 찾았으니 수술만 하면 곧 퇴원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수술을 앞두신 어머님을 뵈러 급히 병원에 갔다가 담당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복통의 원인이 담석증이 아니라 장괴사였다는 것입니다. 장이 상하고 썩는 것을 말하지요. 금요일 복통은 담석증 때문이 아니라 소장의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서 소장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온 것입니다. 만일에 의사가 어머니의 복통의 원인을 정확히 진찰하고 판단했더라면 저희 어머님은 그날 수술을 했을 것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응급실의 의사가 담석증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월요일로 수술 날짜가 잡혔고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 수술을 기다리는 사흘 동안 소장이 더 많이 썩게 된 것입니다. 의사의 오진 때문에 어머님은 월요일 오후에야 소장의 3분의 2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님은 장괴사로 인한 후유증에서 회복하시지 못한 채 2010년 2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증상에도 수만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 의사는 아무리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병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의사가 되려면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아무나 될 수 없고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병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에 결코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찾아내야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고 온 힘을 다했던 남한국 유다의 12번째 왕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냥 만만한 위기가 아닙니다. 절체절명, 마치 태풍 앞의 촛불처럼 몸도 목숨도 곧 꺼지게 될 것만 같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왕에 오른 지 14년이 되던 주전 701년 당시 중동의 강자로 떠오르던 아스루 왕 사네립의 군대가 남한국 수도인 예루살렘 성의 코앞까지 진격해 온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외곽의 방어 진지인 라기스 성읍이 무너지고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까지 다가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남한국 유다에는 아수르의 군대와 맞설 만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전력으로 비교해 보자면 아수르의 승리, 남한국의 패배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신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마음껏 조롱하고 모욕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사로잡은 쥐를 잡아먹기 전에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마음껏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또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랍사게는 전투가 시작되고 성이 포위되면 너희들이 싼 똥과 오줌을 먹게 될 것이지만 일찌감치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고 이전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전하는 조롱과 능멸의 말을 들은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1절에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찢겨진 옷처럼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베옷은 슬픔과 자기 비하의 옷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베옷으로 갈아입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면서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전하도록 한 말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벌하시는 날이요, 우리는 이제 궁지에 빠져서 수모를 겪게 되었소. 아기를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궁지에 빠지게 되었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자신들이 처한 절체절명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며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벌하시는 날이요,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닥친 멸망의 위기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 왕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고 세상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수단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생의 위기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영적으로 보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고 세계의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무력함의 위기입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부흥을 소원하며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한때 부흥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70년대 한국 땅에는 온 세계가 주목할 만한 부흥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강단마다 예수복음,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신자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예수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예산이나 은행의 잔고로 주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체험하는 기적과 부흥의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변방이니 화천 땅에도 부흥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도 그 부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그 기적의 산 증인입니다. 한때 부흥을 경험했던 이 나라와 민족이기에 지금의 무력과 무능은 더욱 참담합니다. 2020년 31.8%였던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는 코로나가 진행되던 2022년도에는 18.1%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응답자 중에 개신교인을 제외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 한국교회를 믿을만합니다 라고 하는 응답은 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서 한 사람 겨우 못되게 교회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10명 중에 9은 교회를 믿을 수 없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자정 능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유치부와 유소년부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 교회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되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에게 조롱과 능멸을 당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참담한 심정입니다. 한 가지 히스기야 왕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우리들의 무력과 무능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흥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이처럼 쇠락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7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점점 교세가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부흥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더 발전시키고 오래도록 유지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부흥을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큰 건물을 짓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땅을 샀습니다. 산과 바다에 기도원과 수양관을 지었습니다. 교회 묘지도 만들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처치, 메가 처치가 서울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큰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예배당의 운영을 가능케 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도되었습니다. 이걸 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발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지혜로, 좋은 시설과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은 돈과 프로그램으로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부흥과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복된 삶을 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그 성도가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 이루어가려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쇠락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이비 신천지와 길자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보라, 우리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 교세가 확장되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다, 그렇게 말하며 한국교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흥은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은혜는 악마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어떤 은혜, 어떤 기적도 가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벌하시는 날이요, 우리는 이제 궁지에 빠져 수모를 겪게 되었소. 아기를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궁지에 빠지게 되었소. 히스기야 교백처럼 한국교회를 쇠락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십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무능과 무력으로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끝난 것입니까? 이 무능과 무력, 쇠락의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징계가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을 죽이려고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따라 모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잘되게 하려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징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당한 실패와 낙심과 절망, 무능과 무력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을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진 박해와 고통도 잘된 일입니다. 살 희망을 잃어버린 것도 잘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절망도 잘된 일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 것도 잘된 일입니다. 왜 이런 무력과 무능, 낙심과 절망이 잘된 것입니까? 내 모든 시도를 포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과 고집과 교만을 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부탁한 것만 아닙니다. 자신도 직접 기도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아스루 왕의 편지를 펴놓고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입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히스기야의 승리이며 하나님 백성의 승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와야 합니다. 기도 말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는 나의 무능과 무력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간절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과 이미 우리 안에 세력을 떨치고 있는 만몬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체절명 우리의 무능과 무력을 극복하고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우며 예수 구원, 그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참회의 베옷을 입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비춰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무능과 무력을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주 앞에 통회하며 자박하오니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징계의 채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나태하고 게으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파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니고는, 주님이 아니고는 이 약한 세대를 승리하며 살 수 없다고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